구약성경 1305면 스바냐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겸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여 굿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민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베스 두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명령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이 말씀은 BC 640년에서 622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이 스바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특별히 이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본문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이 스바냐 이 인물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스바냐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냐?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 그리고 왕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왕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주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 심판을 하시는 날이 언제냐? 바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을 미리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2절부터 18절까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 그다음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13대, 14대, 15대, 16대 왕의 배경이 정해지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요시야 왕, 16대 왕 시작할 때 64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 왕이 통치했었는데 640년부터 622년까지 약 한 18년 정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왕족 출신인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셨느냐? 히스기야 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특별한 왕, 기도의 왕, 그렇게 선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므낫세, 아몬, 정말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다 무너지게 하고 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다시 이 우상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히스기야 왕, 요시야 같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역대 상하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단어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므낫세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그 므낫세 일로 말미암아 유다 땅 온 전체에 우상이 범람하고 넘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면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이 우상을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지 온 땅 전체가 다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 므낫세 다음 아몬 왕, 여러분 사실 이 므낫세 왕은 정말 하나님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므낫세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이 므낫세가 전과 후를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몬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의 전체를, 후의 전체를 밟아야 되는데 앞의 전체를 밟아서 이 아몬 왕이 또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2절부터 18절까지 심판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교만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주 첫째 이 항목에다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한 일을 이 남자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도대체 의인이 그야말로 다 멸절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요시야 왕 하면 종교개혁의 왕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약 18년 동안
그야말로 같이 요시아 왕과 같이 출발한 때입니다. 640년부터 해서 622년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이 스바냐 선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망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6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스바냐 일당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 우리는 대단하게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꼭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한 주 내내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이 되니까, 아직도 물론 주일을 일요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나마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지키는 날에 절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 달 내내 365일 그냥 아무 교회에 관계없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나마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또 한쪽 면은 어떤 면이 있느냐? 정말 비판하고 그러고 아주 정죄하고 그런 모습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분노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0편 7편에 우리가 식가연이라는 우리 단어를 들었습니다. 시기온어, 식가연, 시기온어, 이 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그 리듬을 가지고 하는 말씀 속에 10편 7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매일 분노하신다,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만 할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분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즉 곧 임박하다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말씀 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는 날이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날에 임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왜 멸망의 날이느냐? 심판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도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녀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희망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건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만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믿는 사람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교회만큼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참 놀랍죠? 그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움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성도입니다. 할 수만 해서는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결론은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이 12서신에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올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우리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건데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주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죽음을 말하냐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겨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모든 자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영혼 구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싫어하는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심판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두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들을 다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가장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무엇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